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인사의 말씀을 권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딱 왔는데 그 메시지가 딱 올 때 잠깐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냐 하면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생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나보다 일찍 하나님께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보다도 서너 살이 적고 나보다도 건강하고 나보다도 힘이 넘쳐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자기 딸 결혼시켰다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나가서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20여일 전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중에 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오늘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베드로 남전도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아주 새록새록 가슴에 박혀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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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요 다음 가사를 잘 새겨보세요.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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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는 어제 그 친구의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 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배하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넘치게 주어진 주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12절 주께 감사함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나를 능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난과 핍박도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셨기에? 능하게 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그런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놀라운 이 능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권세 가진 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요?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 능력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자기를 능하게 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뭐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겨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충성스럽게 인정받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 이성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경험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은 군사가 그 화살 맞은 맞은 상처가 막 골막하고 고름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자 장군이 그 병사의 그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줬어요. 그 고름을.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이제 우리 아들 죽었구나. 왜 그러느냐 하면 장군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줌에 대하여 이 병사는 감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낸 장군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게 할까요? 자기 목숨을 아껴서 막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장군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 맨 앞장서서도 달려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충성함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세 번째 어떤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분받은 그것, 사도의 직분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받는 또 취임하는 우리 권사님, 먼저 직분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직분을 사모하며 직분받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와 같은 공로를 세우고 이와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와 잘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또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해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된 것, 능하게 하신 것,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직분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은혜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을까? 은혜의 필요성.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방자였다. 이 비방자의 비방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성, 예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독자였고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1절 계속 읽어보면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외국 성에까지 따라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해했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뭐하는 자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박해자. 이 박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추격하면서 그를 못살게 구는 이걸 박해한다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외국 성까지, 외국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던 사람이냐 하면 박해했던 박해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폭행자라는 말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 난폭한 행동을 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이 폭행자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폭행했던 난폭한 자였어요. 그들을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 도, 무슨 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까지 넘긴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였느냐?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올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떼어지겠습니까?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게으른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오늘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13절 뒤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자 보십시오. 폭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지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거꾸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완벽하게 덮고도 남아요. 덮고도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지지 않을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무렵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던 죄인이 있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은혜의 능력은 그 난폭하고 흉악한 죄인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긍휼을 입어 예수님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 같은 사람 교회도 갈 수 없고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그 주의 긍휼은, 주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덮지 못할 죄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핍박, 비방, 폭행, 이 모든 죄까지도 다 덮고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를 덮어서 나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은혜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덮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은혜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우리 주의 은혜가 뒤에 보면 넘치도록 어떻게 했다?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밑바닥에 조금 깔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여, 거기 보면 넘치도록,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죄까지도 덮을 만큼 크고 놀랍고 풍성하여 항상 차고 넘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능하게 하신 은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하신 은혜, 그리고 직분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냥 조금, 감질나게 조금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항상 차고 넘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넘치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덤도 주셔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담아서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딱 담아서 주셔요. 뭘 담아 주실까요? 14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셔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만으로는, 내 열심만으로는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 가장 귀한 게 딱 담겨 있는데 두 가지가,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가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은혜 속에 담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있는 거죠. 은혜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귀한 것을 은혜 속에 담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14절에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시되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굳건하게 서 계시고 또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